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후로 계산을 하면 16번째 왕이 되는 이 요시야 왕,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이 왕이 일으켰던 개혁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는 26살에 왕이 된 지 18년이 됐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을 보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여선지 훌다에게 보냈는데 그 훌다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가 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다가 망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요시야의 당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을 그가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나라는 망할 것이고 그나마 내 당대에는 안 망한다니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더 간절해집니다. 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들이 성경에 몇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라 하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도 계속 분쟁을 일으키다가 자기가 좋아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들어간 그런 조카였습니다. 근데 소돔이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인원이 10명까지 떨어지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을 멸망시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막지 못했지만 그 성에서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을 이제 살려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제사를 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징계는 하셨지만 가나안 땅까지 그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 계속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 모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유다의 개혁을, 어떻게든지 유다의 돌아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개혁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요시야 개혁의 핵심이 성전 청결이었다는 것입니다. 22장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1절, 2절, 3절 보시면 모든 백성을 이제 성전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왜 왕이 이렇게 했느냐? 22장 13절을 보시면 이 요시야는 성전에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율법책을 읽다가 자기 선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그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살 길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다시 그들이 듣지 않았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왕이 직접 단 위에 서서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제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언약을 맺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개혁의 시작점이 정치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 개혁의 시작점이 경제 분야도 아니었어요. 그 개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하필 성전에서 개혁을 시작했을까? 그것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있는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솔로몬이 맺었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유대 나라의 마지막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성전에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이 할아버지, 아버지 때를 거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개혁의 초점을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데 맞추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요시야가 일으켰던 개혁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릇들을 다 끌어내서 불태우고 그 재를 베델에 갖다 버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들로 성전의 모든 방들이 채워져 있어야 할 텐데, 이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집을 우상 섬기는 도구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그 죄를 베델에 갖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미 망한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 그곳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우상숭배의 근원지입니다. 요시야는 그 근원지를 저주한 것입니다. 5절에 성전에 있던 아세라상을 태웁니다. 그리고 빻아버립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어디에 갖다 버리느냐? 기드론 골짜기에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는 협곡입니다. 그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해발 830m입니다. 서쪽에는 성전산이 있습니다. 해발 760m입니다. 그 사이로 나 있는 협곡이 기드론 골짜기인데요. 기드론 골짜기도 해발 620m입니다. 꽤 높죠. 근데 워낙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다 보니까 그 협곡이 굉장히 깊고 어두운 그런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찍부터 이제 공동묘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협곡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에 이 죄를 갖다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상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단절이다, 이거를 선포한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 여러분 뭐가 있었느냐? 너무너무 부끄럽게도 남창의 집이 있어요. 남자 창기들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 의식 자체가 음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짓을 예루살렘 저 구석에서, 유대나라 저 구석에서 몰래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성전 안에서 버젓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참남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집을 요시야는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대 왕들이 세운 산당들,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산당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이 산당을 우리는 그냥 조그마한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해 서쪽 지역에서 발굴된 당시에 그 산당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산당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단 모양은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 나오는 그 규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모방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 부담 없이 산당에 성전 들어가듯이 들어간 거예요. 껍데기는 성전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종교 행사만 이루어지는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흉내낸 산당들을 요시야는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온 유대 땅을 말합니다. 유대 땅 구석구석에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런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말씀들 읽어보면요, 성전에서 계속 우상들이 나와요. 온갖 우상들이 성전에서 다 나와요. 이 가증한 것들을 요시야는 철저하게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버려버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이 성전과 우상의 관계입니다. 성전 개혁과 우상 철폐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성전이 이런 우상천지가 될 수 있나? 우상집은 따로 있어야지, 있더라도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런 우상들이 끝도 없이 나오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물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어는 뭐냐? 너희는 나의 보배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셔서 모아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들의 중재자입니다. 인간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자,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교회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교회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너무 믿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거룩한 백성이라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예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하나님의 꿈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라고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들을 최선을 다해서 신앙 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키워서 거룩한 예배자 삼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대학을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성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노래한 말씀이 시편 67편입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2절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구원의 축복,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시편 67편 1절로 3절에 각 절마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하고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축복의 백성입니다. 은혜 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땅의 백성들을 찾아서 온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도의 자리에, 열방을 향한 선교의 자리에 반드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꿈은 먼저 믿은 자와 또 복음을 받고 나중 믿은 자가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꿈을 막아버리고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열방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계속 뻗어나가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성전에 너무 많은 우상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성전이 어떻게 우상천지가 될 수 있습니까? 성전이 우상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고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성전이, 내 마음이 성전인데요, 내 마음이 우상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은 계속 우상을 생산합니다. 내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두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는 부러움,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세상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한 걱정, 이게 자꾸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뭐가 조금 삐끗하면은 그냥 절망하게 만들고, 계속 우리가 이 사이에서 피곤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에요.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피곤한 우리를, 이 연약한 우리를, 하루에도 생각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며 마음속으로 수많은 죄를 짓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가 뭡니까? 피곤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피곤을 이기는 힘이 필요한 분이 한 두 분 정도 보입니다. 지금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이런 힘을,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받은 은혜가요, 바로 이런 은혜였어요. 요시야는 이 엄청난 신앙 계획을 하는데 피곤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요시야는 거침없이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셋집에서, 로마의 셋집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침없이 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생애의 특징이 뭐냐? 피곤함이 없어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이에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우상이에요. 하나님,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우상, 우리 아버지가 만든 이 우상, 하나님 제가 이거 전부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우상들 다 제거할 터이니까 이 나라의 껍데기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의 속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안에 모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피곤함이 없어야 돼. 피곤함이. 아멘. 그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피곤함이 없어야 돼. 아멘 할 때 에너지가 확 올라와가지고 머리는 희지만 다리에 힘은 없지만 마음은 청년 요시야와 같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유. 오늘 세 번째는요, 요시야의 개혁이 과연 성공인가 실패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야, 신앙생활 너 열심히 하고 뭐 새벽 기도까지 나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라면 죽고 못 사는데 너희 집에 요번에 대학 갔나? 큰애는 취직은 했나? 그래 살림살이 좀 나아졌나? 세상은 이걸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4절 25절 요시야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요시야가 정말 목숨 걸고 개혁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26절 2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생각에는요, 요시야가 이 정도 했으면 그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그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한 유일한 왕인데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유다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세상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의 계획은요, 유다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해요. 근데 그래서 바벨론으로 유다인들이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간 곳에서 요시야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오지요. 학사 에스라가 나오지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일으킨 말씀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통해서 유다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풀 것이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성령이 부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의뢰할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요시야의 꿈과 연결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좁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시야를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처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눈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요시야의 개혁을 통하여 열매로 맺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요시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다 사용하십니다. 어떨 때는 작게 이루어 주십니다. 내 눈에 보이도록.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역사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세요. 그는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인도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조그마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조선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 조선을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주의 복음으로 편만케 하는 선교 한국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도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와 같은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요시야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열왕기상 13장 2절 보면 요시야도 태어나기 300년 전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수태고지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성전 청결부터 시작하셨고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도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열왕기를 보면 그의 주 사역이 뭐냐? 성전 청결이었어요. 요시야는 열왕기에 보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유일한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유월절 하면 요시야고요. 요시야 하면 유월절이 생각날 정도로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유일한 왕이 요시야예요. 근데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허망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는 실망하고 떠나버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반전을 그 십자가를 통해 행하셨습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가 정말 허망하게 죽습니다. 애굽 군대가 아수르가 이제 계속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무 갑자기 커지는 거죠. 이 바벨론과 애굽이 아수르가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 원수지간이었던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병력을 이제 출전을 시킵니다. 근데 아수르를 도와서 아수르를 살리면 안 된다. 이게 요시야의 생각이었어요. 그도 반아수르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바로 느고가 가는 그 길을 요시야가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 바로 느고의 칼에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 성전을 개혁하고 유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이 전쟁터에서 너무 허망하게 죽는 것 같아요. 그 전투가 무기또 전투였어요. 무기또 전투에서 죽임 당하고 그 이후로 20년을 못 버팁니다. 유대 나라는 그의 아들들 차례로 통치하지만 결국 유대가 요시야가 죽은 이후로 급격히 쇠퇴하면서 망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살았더라면 요시야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 허망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한 뒤에 바벨론에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안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되고요, 다윗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루살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까지가 연례되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돼요. 여러분, 무기또는 참 허망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또에서 죽은 요시야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쓰여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기또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너무 답답한 무기또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을 주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만드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계획, 생각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아무리 험한 골짜기도 담대히 주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